샬롬 주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느 때보다도 경건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부패한 자아, 또한 죄악된 본성들, 잘못된 습관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한번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4월 첫날입니다. 이 4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아름다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중심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동의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복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전 역사를 일컬어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곧 죄인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었음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동의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영적인 체험입니다. 성령 안에서 2000년 전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현장에 있는 것, 그 현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복음서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그 현장으로 잘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사복음서 4명의 기자들이 전체 달라들어서 예수님의 순환을 중계해 주고 있습니다.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입체감 있게, 현장감 있게. 그래서 우리는 그 같은 증거들을 통해서,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을 그려볼 수 있고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복음서 기자들이 자세하게 복음서 기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중계해 주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시간대별로 그 등장인물들, 그 사람의 표정들, 그 다음에 속삭이는 말까지 정말 입체감 있게 그 현장을 잘 우리에게 중계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은 신화적 사건이 아니에요. 전설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 누군가가 꾸며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히스토리컬 지서스, 역사적 예수에 대한 증언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사건은 그 순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장구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그 예언에 대한 성취로서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은 진실 가운데 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 또 하나의
이유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확한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웨이, 이 길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거예요. 어떻게? 죄 삭은 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될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공로로, 그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즉 구원은 하나님과 죄로 멀어졌던 관계,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그 과정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조금 전에 신앙은 체험이라고 그랬습니다. 2000년 전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참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여기 있어요. 성령의 감화, 성령의 역사 속에서 2000년 전 역사가 시공을 초월해서 경험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참 신비하죠? 이건 누구도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체험해 봐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신앙은 체험인데 경험한 사람들은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증언할 자격을 가집니다. 왜 이렇게 입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현장을 우리에게 중계해주고 증거해주고 보도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간대별로 어떻게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세상이 깜깜해진 거예요. 제6시면 정오예요.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아주 암흑이 되는 거예요. 이건 죄악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죠.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십니다. 여러분,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깨어지는, 분리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의 절규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절규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 그 같은 절규.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 같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으시면서 토해내신 우리 예수님의 절규였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어떤 이들이 듣고, 48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49절에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55절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병정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등장시켰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세요. 이 사람들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각각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럴 수 있다는 거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각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람들의 면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51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그리고 많은 사람, 무덤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몸이 일어났다는 부활 사건, 첫 번째 부활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휘장입니다. 휘장.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거룩한 천입니다.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과는 구별되세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에 자기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정결케 한 후에 들어갔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법궤가 있었죠. 그룹들이 법궤를 이렇게 감싸고 있죠. 그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누구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던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 휘장은 그리스도의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의 육체. 예수님이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으셨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역사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사건입니다. 데살로니가서에 의하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주님께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그 같은 사건이, 예시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마음에 결심이 있습니다. 정말 안 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구원하지 않고 아예 그냥 덮어서 구원하신 거예요. 당신의 예수의 그 피의 공로로, 의의 옷으로 우리를 죄를 덮으신 거예요. 그것이 거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은총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옛사람과 정욕과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부패한 자아와 죄악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누구에게라도 나는 보았습니다. 그 현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 잘 보내시고 4월 한 달 동안도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현장에 다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